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군대다, 군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대이기 때문에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모압 평야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전쟁이에요. 왜? 거기서부터는 남의 땅이거든요. 남의 땅. 근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총정리. 자, 시험을 앞두고 총정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식을 부지런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문제를 푸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식을 많이 외워도 문제를 못 풀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전에서 그걸 써먹을 수 없으면 그 성경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2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통로입니다. 지나다니는 통로. 그러니까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강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끼리 싸우려고 하면은 그 통로가 어딘가 하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전쟁이 나면 항상 짓밟혀요. 오며 가며 짓밟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지나다니지 말라 이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당하고 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 오늘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많은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군대가 많고 또 그들의 무기가 많고 그 숫자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중요하냐?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그 배경이 뭐냐?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가?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 바로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생각해라. 애굽에서 너를 도우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결코 사람이 많은 그런 숫자를 보지 말라. 보지 말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겁내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2절에 보면 싸울 곳에 가까이 가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슨 전쟁은 어떻게 치르느냐, 실제적인 군사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얘기를 해줘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누가 이 얘기를 해줍니까? 제사장이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앞에다 놓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에 계신 군목이라고 할까요? 목사님들. 그 군목이 전쟁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군인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군대를 모집하는 거. 자, 그럼 모집하는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은 많이 뽑는 겁니다. 일단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면 다 합쳐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와도 모자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와도.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 또 내가 누구냐? 또 한 가지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끝까지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허울 좋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허울 좋은 사람들. 힘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요. 세 부류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쟁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빼버려요. 객관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집을 짓고 집에 들어가 보지 아니한 자. 집을 짓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 5절이죠. 자,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입주인데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건 편안히 쉴 수도 있지만 또 집을 지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버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이게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전쟁을 못할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하면 또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포도를 이제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근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거둘 때가 됐는데 그때 영장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포도를 누가 땁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포도를 누가 따나? 그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7절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잡아놨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전쟁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싸움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갖다만 놨지, 이것은 그냥 총알받이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데려다 놨다고 군대가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다른 데다 두면 전쟁 못한다. 또 한 가지는 이 가정과 관계된 거죠. 뭐 약혼하고 결혼하는 거나 또 포도원 농사를 짓는 거나 집 짓는 것 전부 이 가정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를 주님이 특별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부름받은 군인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제외할 사람이 있어요. 제외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8절에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에 돌아가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두려움은 8절 끝에 전염이 된다. 다른 사람도 허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이 맨날 벌벌벌 떨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도망칠 기회만 찾고 이러면 그 옆에 있는 전우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같이 두려워할 거예요. 같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두려움을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전쟁을 치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가 왜 여기에 나와 있나? 왜 부름받았는가?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로 수가 작을지라도 싸우라.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이제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 근데 기드온 사사 때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3만 명 이상 모집을 해서 3만 명 이상. 하나님이 자꾸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고 저렇게 털어내고 별별 수단으로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 결국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큰가,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보지 말라. 우리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지침이 바로 오늘 이 지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이 전쟁터와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참 나를 도우셨다. 이런 분명한 간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얼마나 이 전쟁이 복잡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늘 변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용기 있는 자요, 충성스러운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